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성탄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이셔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새 힘을 덧입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송 38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4번,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못 살았던 것, 안타까운 것,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죄 많고 어리석은 힘들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불효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귀한 삶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렵게 거듭난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 하신 가운데 살아가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삶을 돌아가시고 모든 성도들의 참여하는 계획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과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 확산으로 인해 용산제일교회 모든 교우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지금 저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해보다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020년 경자년 한 해 모든 것이 혼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인간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원망과 한탄, 아쉬움과 그리움, 미련과 후회의 시간들로 하루하루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들을 다시 새기며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남은 열흘간 성령님에게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어느 해보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뒤덮인 대한민국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의 여러 갈등과 수많은 문제를 공의롭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당리당략에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이 속히 완치되게 하시고 밀접 접촉자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이들도 안전하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계에 달한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방역당국이 지혜롭게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병상과 인력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점점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일상들,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군무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과 처소로 인해 멀리 있는 교우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 건강과 물질적 어려움 등 여러 간구 기도 제목으로 지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음성을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유치부와 어린이부를 맡아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셨던 윤혜진 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윤혜진 목사님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주황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양들을 지키느라 지쳐있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김태일 청년의 그 마음과 그 뜻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함께 돕는 반주자들도 기억하고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처소에서도 조용히 목례 나눠주시고 서로 격려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새 힘내시고 안전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아름다운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 또 온라인상으로도 주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당분간 이렇게 11시에 유튜브 녹화 방송과 또 실시간 밴드를 통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예배에 집중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11시에 여러분들이 밴드에 가입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혹시 그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다시 녹화를 뜰 것입니다. 오후의 시간에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성탄절 예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하시고, 한 가지 아울러서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금요 기도회는 성탄절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대신 25일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금요 기도회는 성탄절 예배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말 재직회와 공동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연말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원래는 다음 주에 열 계획이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가피하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시 공동회의 재직회를 한 번 더 공지한 후 그 다음 주일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의가 되지 않은 예산 집행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 재직회를 통해서 추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강단 꽃꽂이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 최준옥 권사님이 벌써 별세하신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추모 1주기를 맞이해서 따님 되시는 김이나 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안타까운 소식과 반가운 소식을 겸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지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전략상 그동안 어린이교회학교에서 유치부와 어린이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혜진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대신해서 후임으로 김강수 전도사님이 한 칸 더 올라오셔도 됩니다. 또 한 칸 올라오십시오. 연결 잘 맞출 수 있도록. 우선 한혜진 목사님,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김강수 전도사님 또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두 분 들어가십시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랑의 나눔 후원 감사.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성탄절을 즈음해서 정말 지금 고통스러운 이때인데, 우리도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과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랑 나눔 후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또 무명으로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고 구제 헌금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모아진 재정이 있어서 다행히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헌신하는 손길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주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신약 성경 필사를 위해서 필사 성경을 구입하는데 교회에서 절반 부담하고 본인이 절반 부담해서 성경 필사 성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신앙적인 활동을 멈출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새 힘이 되겠습니까? 성경 필사하는데 함께 참여하시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교회 요람을 위해서 연락처 변경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달력 혹시 여러분들 방문하실 때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정성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은 다 찾아주시고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7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에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태일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찬양의 가사가 마음속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새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아멘. 이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가랴가 한동안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다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보고 있던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 중에 대천사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천사입니다. 주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잉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네 아내가 나이는 많았지만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이 많은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를 생각할 때 이 일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벌써 잉태에 대한 꿈을 접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가브리엘이 이런 귀한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말이 막혀버립니다. 그 내복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입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을 못하고 지내다가 어느덧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계획했습니다. 막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그때에 사가랴가 맞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말이 되지가 않으니까 글로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판에 뭐라고 쓰느냐면 천사가 지난번 전에 준 대로 요한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요한. 지난번에 천사가 그 이름을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전해 주었었거든요.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닫혔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아이요, 이 아이요. 요한이죠. 아들 요한이죠.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선지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선지자가 될 것이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최고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결국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를 준비하는 최고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고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예언, 다시 한번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례 요한을 낳을 텐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는 최고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렇게 예수님도 나중에 확증을 해주셨어요. 사가랴가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확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을 가장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참 빛이 아닙니다. 참 빛이 아닙니다. 나는 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참 빛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사함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뭐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속량하시며 하나님이 속량을 찬송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속량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제단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온 생애를 통해서 잘 감당했고, 그리고 마침내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아주 정말 없어서는, 아니 예수님을 떠올리면 잊을 수 없고 예수님 곁에 늘 있던 사람들, 결정적인 영향력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는 가장 지혜로운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결국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나중에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늘 예수님 가까이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본질도 보았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동안 보아오지 못했던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 그거를 보고 깨닫게 되었죠. 후대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결정적인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늦게 만났지만은, 늦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뗄 수 없는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는 바울입니다. 만일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그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 중량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도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시키고 본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이 일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결정적인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을 특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도록,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왜 해야 되는지, 예수님 맞을 준비를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꼭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자가 되기까지 이 일을 감당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하시는 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맞을 준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이 일, 그 일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이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뭡니까? 그건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나처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우연히 온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큰 틀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계획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이미 누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맹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세. 73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맹세입니다. 맹세.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일에,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탄절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성탄절보다.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를 대고 준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이유 없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이 충만한 가운데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맞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유혹도 많이 있고 우쭐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럴 때마다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본인이 우쭐을 해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보면서 그를 볼 때마다 저분이 예언된 그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막 그를 향해서 환호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오시는 메시아,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다.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이건 놀라운 고백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고백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를 달고 삽니다. 나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흥해야 되죠. 내가 왜 쇠해야 됩니까? 나는 흥해야 되겠고, 뭐 예수님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내가 쇠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쇠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의 생애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돋보이도록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이 멋지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해야 될 뿐이죠.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온 세상 앞에, 어둠에 가려있는 이 세상 앞에 밝게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나는 낮아지고요, 그 일이 참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유와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잘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동기가 뭘까?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밝히냐면은 78절과 7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가 지금 그늘에 앉았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너무 절망스러운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참되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 모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죄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 심령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서 찾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데 우선 먼저 우리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손을 붙잡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준비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지금도 오늘 우리 시대가 참 이 말씀에 어울립니다. 지금 모두가 다 어둠과 그늘에 주저앉은 상태예요. 그런 주저앉는 저들에게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그분을 소개해야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듯이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긍휼, 소망, 평화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늘 준비하시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늘과 어둠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격려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모든 곳마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들의 삶도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 찬송 10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록.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며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마다 건강 주시고 물질도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주님 믿음의 굳셈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병상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영접할 준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힘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한